예, 안녕하십니까. 역대상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역대상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얻으셨사오니. 오늘 우리 역대상 17장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한 후에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이제 헤브론에 다시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추대하고 난 후부터의 일입니다. 이 통일 왕국으로 추대를 받은 이 다윗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된 어느 날 다윗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지금 이제 자신은 좋은 이 왕궁 안에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이 천막 안에 이 성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다윗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신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바로 이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세상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과 같은 이 자기 민족과 같은 이 백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다윗은 지금 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재앙 때처럼 천사 몇 명만 보내도 이스라엘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가신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 일들,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크다고, 그 은혜가 크다고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7장 20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그저 다윗은 고백할 뿐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있던 모세도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모세도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그가 말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큰 일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그저 놀랄 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군대를 물리치실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천년계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모리 이 백성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그치는 이 천년계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 온 우주 만물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역사를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야셀의 책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셀의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야셀의 책이라는 이 책은 뭐냐면은 이 야셀의 책이란 말은 의로운 자들의 책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야셀의 책은 우리 성경, 정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아주 민족적인 자료들을 이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아주 이 책입니다. 이 야셀의 책에는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그 백성들을 물리칠 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 말고도 우리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사했을 때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다윗이 그 사건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하며 야셀의 책에 기록하라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이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야셀의 책에 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그 죽은 이 기록들이 다 그들의 역사들이 기록하라고 해서 그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우리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32장 5절에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좀 번역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좀 잘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는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문제는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변절시켰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해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5절의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한참 출애굽 사건이 지나서 이제 광야 여정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 출애굽 사건의 후 세대들이 행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행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패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조상들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신명기 32장 5절에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말할 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말할 때에는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서 33년을 말합니다. 이 30년에서 33년 이 기간 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이 3대가 일반적으로 다 공존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공존하는 시대를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32장 5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후 세대와 출애굽 이후 세대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증거들을 같이 보고 그것을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 조상들과 아버지와 자녀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심지어 그분의 은혜를 삐뚤어서 이렇게 받아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신명기 35장 5절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은 자신을 변절시켰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변절시켰으며 인간은 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순수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참 이상하게 삐뚤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역사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은혜를 참 교묘하게 틀어놓는 능력을 교묘하게 삐뚤어 놓는 능력을 이 신학이나 아니면 신앙과 종교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는 능력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아주 교묘하고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모세와 이 다윗이 지금 강조한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 교묘하게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삐뚤어 놓고 패역할 것을 알고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그 은총을 받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무매한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32장 5절의 말씀을 그가 마지막 그 이제 유언의 말씀을 다 하면서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말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직접 오신 하나님, 우리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이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세상 역사가 아닌 이 어떤 역사가 아닌 그 세상을 넘어선 광활한 우주 역사에서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것도 사람의 아들로 창조주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그분의 백성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우리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패역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역대상 17장 6절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이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17장 6절입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패역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변질된 잿된 성량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이간데 그 많고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들었던 정말 피부색도 다르고 낯설은 언어도 다른 이 정말 한국 땅에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를 이 귀한 복음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남은 자손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들,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은 아마 그 역사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크신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오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속의 하나님을 이제 머지않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는 사망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직접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같이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이 우주에도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천사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며 폐역하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은 정말 놀랍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들,
직접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이 신비한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행복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